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4장 말씀 오늘 읽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또는 포위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끔찍한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냐 아니면 그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들이 포위했을 때 그때의 시간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두 가지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고난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봐서는 바벨론의 그 포위 상태이지 않을까 포위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군대가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을 꽁꽁 포위했을 때 먹을 것 없고 그리고 굶주린 상태의 그때의 시간들을 다시 이제 회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보면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웠던 그리고 찬란했던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얼마나 지금 현재 특히 바벨론에 포위당한 때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가 되었는가를 아주 이 비유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름답게 빛나던 금처럼 빛나던 그 예루살렘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여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 단어는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아름다웠던 그 찬란했던 과거의 빛나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질그릇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질그릇처럼 쓰임이 되거나 보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저 그 그릇은 한낱 그냥 질 항아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그 질그릇이
보배롭고 금처럼 빛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밟아서 무참히 깨뜨려질 만한, 그래서 별 쓰임이 되지 않은, 하나도 빛나지 않은 흙빛과도 같은 그저 그냥 질그릇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금처럼 빛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토기장이의 말을 거역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흙빛에 지나지 않는 질그릇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는 금처럼 보배롭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저 그냥 한낱 흙빛에 만들어진 그릇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대단해 보이지만 또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우리 스스로도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름 괜찮은 빛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고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한낱 질그릇과 같은 흙빛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빛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토기장이가 떠나게 되니 그저 밟아 없애버릴 질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금, 은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칠하고 또 모든 기구들도 노수로 만들었고, 조그만 빛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빛이 막 반사가 돼서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성전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온갖 금은으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도 뺏기고, 성전의 여러 가지 놋그릇과 놋기둥들도 다 뺏겨간, 그래서 불에 타고 무너져 버린, 그래서 그 성전의 돌들이 다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름다웠던,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돌덩어리일 뿐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눈에 보이는 화려했던 건물들도 그저 돌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시간들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포위당한 지 3년, 열왕기하에 보면은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제 우리도 이 한양에 남대문 동대문에서의 그 성 안에만 사람들이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도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근데 성 안에 이제 시장도 있고, 그리고 성 안에 왕궁도 있고, 귀족들의 집도 성 안에 있고. 그런데 보통 성 밖에는 일반 백성들이나 좀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집을 짓고 있었고 농사를 지었죠. 그 땅에서.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그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집을, 서민들은 포기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바깥에 살던 사람들도 전쟁이 나서 성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죠. 농사를 짓던 것도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채로 지금 3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림의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3절에 보면 그래서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를 먹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타조같이, 광야의 타조같이 잔인한 모습이다. 잔인한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타조는 그렇지 않지만 사막의 타조는 알을 흙 속에다 그냥 버려두고 떠난다고 해요. 자기가 낳은 알을. 그러니까 이 들깨는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지만 들깨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마치 잔인한 광야의 타조와 같이 그렇게 굶주림이 심각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게 부모죠. 그래서 내 입에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먹일 것이 없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내 먹을 것을 좀 주면 좋을 텐데 내가 먹을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지나게 되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부유하고 귀족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같더니 그들의 모습들이 예전에는 하얗고 그리고 그 피가 도는 그래서 붉은 모습으로 아주 윤기가 자르르한 모습이었는데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들러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디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도 굶고 자식도 굶게 되니까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만 먹을 것이 없는, 너무 못 먹으니까 이전에 보였던 그 모습이 전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아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 되어버릴 정도로 가난이 지속되고 굶주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10절에 보면 날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인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던, 그렇게 평소에 따뜻하고 인자하고 한없이 자녀들에게 좋았던 어머니마저도, 부모마저도 굶주림이 길어지자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끔찍하고 굉장히 역겨운 장면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평가가 6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9절 말씀처럼 칼에 한 방에 죽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한 번에 죽는 것이 서서히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예전에 한창 여러 이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중학교 때 같은데요. 막 그렇게 읽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손영호 목사님 책이나 뭐 주기철 목사님 책을 이제 막 읽게 되면 이제 끔찍하게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그런 걸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나도 어떻게 이제 저렇게 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는 늘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도저히 저분들이 당했던 그런 고문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죽게 된다면 총으로 한 방에 쏴 죽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문당하면 아마 못 버틸 것 같아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9절에서도 그렇죠. 차라리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죽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서서히 말려 죽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끔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고통을 받진 않았습니다. 소돔은 어떻게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순간에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한 번에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의 그때의 심판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여겼던 그 소돔의 심판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이 훨씬 더 혹독한 겁니다. 차라리 그 소돔의 불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차라리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소돔은 손대지 않았어도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오래된 포위와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성적인 창조 질서의 이제 무너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동성애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길래 그들의 백성들의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른 백성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진 못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모든 죄악들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준과 가치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지은 죄는 이방인들이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신이 구원한 또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그 가치를 알고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느냐. 이제 그게 첫 번째 관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인 우리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끔찍한 그리고 훨씬 더 무거운 죄로 하나님께서 인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직함은 이방인의 부정직함보다 훨씬 더 큰 불의함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불륜은 세상에서 저지르는 불륜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될 죄악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를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가 관영하고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떻게 그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그가 머물고 있는 영역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다른 기준으로 제시하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꿔가고 있는가를 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선지서를 통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학대하고 억압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살피지 못하고 그들의 것을 더 빼앗는 그리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더 힘들게 그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더 크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면 인간도 소홀히 대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날마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와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수십 수백 가지의 율법의 이 한마디인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는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방인들은 차라리 한 번에 고통스럽지 않게 심판을 당한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크게 무겁게 여겨졌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이나 그 끔찍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죄가 간단해 보이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심판과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싸우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가운데 타락한 세상들을 그리고 이 무너져버린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교회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과 영역과 터전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물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지금 한 15명 되는 남짓한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어지럽혀졌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타락했던 그 무너져 버렸던 그 영역들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죄악 심판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죄와 힘써 싸우시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되 열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과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칼에 한 번에 죽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에 한 번에 타 죽었으면 몰랐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을 정도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의 끔찍한 상황들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이들을 끔찍한 상황 속에 내몰게 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죄가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무겁게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그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짓는 죄가 훨씬 더 끔찍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머문 곳곳마다 타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세상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그 영역들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